계속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확인할 텐데요.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네,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이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기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담대함으로 나왔어요. 어떤 담대함이냐? 이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거절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거절당할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거 담대함. 여기서의 담대함은 그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담대함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할 것, 전투에 패할 것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죠. 근데 여기에는 거절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자주 거론되는 하나의 이슈인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절감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해봐야 뭐 내 말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가령 다른 형제가 이야기하면 또 형이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또 언니가 이야기한다든지 누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데 내가 하면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구조, 이런 속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봐야 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죠. 거절감이 강화되다 보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아예 본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에 의한 거절감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말해봐야 안 들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10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수용이 되고 어떤 것은 거절을 당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절을 당했을 때는 거절을 당했다고 끝나는데 이제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굉장히 치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봐, 역시 또 거절을 당했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이성교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끝까지 이제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거절의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포즈를 못 해요. 프로포즈 했는데 거봐, 역시 딱지 막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관계에서 다른 사람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쇄되잖아요. 그럼 이성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상하관계에서도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 또 상사와 부하의 그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수용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계속 차단시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떤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발언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화에 대한 거절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 모욕감은요, 즉각적으로요, 이제 아주 그 분노에 이제 표출이 일어나요.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응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스가 안 나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자와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급자야. 그리고 이제 하급자를 만나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군상 문화처럼, 군대 문화처럼 말이죠. 복종해야 되는 관계로 부부관계를 형성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왜 이런 성격 구조가 심리적 구조가 형성됐냐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인데, 그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확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된 성격 구조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에 대한 거절감이 강한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같이 투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혼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니까 갈보리 산에는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신의 산으로 가요. 신의 산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잘못하면 후려치는 아버지. 그래서 율법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을 못합니다. 성막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 율법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맛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의 진정성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늘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뭔 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하필 성경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서 다 응답받느냐?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이 무의식 가운데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에 대한 담대함이 상실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담대해야 된다.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것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때로는 yes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no라고 할 때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요, 기다려라, 그냥 웨이트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노라고 하시냔 말이지, 왜 침묵하시냔 말이지,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러면은 애가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 경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따라서 합시다.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의 응답을 하시든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셔도 좋은 것이고, 침묵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좋은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된다 하고 자꾸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좋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 거절의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하고 투사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 무의식 가운데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면요, 그 안에서 발달된 그 심리는요, 신앙생활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왜곡된 상처들로 이 부모의 이미지가 형성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꼭 구약으로 가버려요. 신약으로는 가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는데 성막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신앙이 밑에 깔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에 관한 이 상처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또 하나의 우리의 이 상처 치유가 뭔가 하니 바로 거절에 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하신 건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수치와 모욕뿐만 아닙니다. 거절의 상처까지 주님은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이 가상 7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많고요. 당시에 또 로마 병정들이 했던 행위들, 또 옷을 발가벗기는 그런 수치심들, 또 이제 침을 뱉고요, 또 뺨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조롱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희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철저히 고립됐던 고립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자아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전부 주님이 다 껴안고 간 겁니다. 특히 저는 그 거절감 같은 경우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버림에 대한, 그리고 이 거절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뤘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런 거절감이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심령이 치유가 해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파내면 파낼수록 굉장히 이 심리적인 거면서 뭐 정신분석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엄청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았다라는 거지만 그 죄와 관련된 수많은 상처들, 왜곡된 자아들이 전부 이 십자가에서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치유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땅의 치유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가 회복돼야 할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15절 말씀에 오면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뭘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 경청, 주님이 경청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안다는 것은 이 경험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대화,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를 주님이 경청하고 있다라는 확신, 이거 전제로 딱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호소에 주님은 늘 듣고 계신다, 경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응답입니다. 이제 이것은 응답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마치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경청하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 들으신 대로 나에게 응답하신다. 경청과 응답을 나는 체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걸 확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14절에 담대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확신이, 응답에 대한 확신, 주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도에 자신감을 가져.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 이제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다, 막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가요. 그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라는 것이요, 반반씩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신을 한다, 의심을 한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확신을 해요. 그런데 밑에 살짝 의심을 해요. 이 구조예요. 굉장히 이게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나는 다 주님 확신합니다. 그런데 뒤에 탁 달아붙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마치 이제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뭐가 살짝 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죠. 그런데 겨드랑이 밑에 살짝 뭐가 들어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심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담대하게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지만 실상은 의심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누룩과 같아요. 누룩기도인데요. 이제 이 작은 누룩이 전체에게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작은 누룩이 있을 때부터 기도는 이제 무교병이 되지 않는 기도야. 이건 유교병 기도가 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누룩도 용납될 수 없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서는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 또 뽕나무, 나무를 뽑아서 이 산에서 저것을 옮기겠다. 자, 이런 부분들 말이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나무를 옮긴다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이제 가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될 일을 지금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질 수 있냐 이 말이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절대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이게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던져지기를, 옮겨지기를,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네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 마음은. 네 마음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너는 믿고 하고 있느냐, 그것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너무 엄청난 그 망상처럼 말이죠. 엄청난 어떤 그 기도의 제목, 너무 큰 기도의 제목,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 어떻게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불가능하냐, 얼마나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지금 그것을 이루어질 줄 네 자신이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을 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황당무계한 일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걸 봅니다. 그걸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해가지고 딱 열어봐. 열어보고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기도점은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받아야 돼. 이건 너무 안 되는 기도점이구나 라고 내가 정리를 하잖아요. 자기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죠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가 전혀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좀 힘들다.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주님 조금 도와주면 되겠다 라고 내가 자기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자기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되면 좋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럼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또 주님이 야고보서에 또 말씀하셨으니까요. 뭐 제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되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그럼 끝나버려요. 기도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야. 절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스스로 그것을 이미 기도를 유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크냐 작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에 우리가 딱 쳐다보면 간이 콩알면해져.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험에 빠져버린 거야.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야. 아니 이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물에는 빠져야 정상인데. 근데 비정상을 구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뛰어내렸어. 또 뛰어내려서 바로 빠진 게 아닙니다. 서 있는 상태였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파도 봐, 풍랑 봐. 아휴, 이 깊은 물 이거 어떻게 하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의 판단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물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자기가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을 원하는 거예요. 정상은 뭐예요? 빠져야지. 빠지는 거 정상. 그래서 정상을 응답 받았다니까요. 뭐가 불만인데 지금? 그래놓고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안 뛰어내렸어야지. 처음부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정상을 자초해놓고 이제는 불안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 비정상을 극복하지 못한 정상의 마음이 정상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24절까지 계속 있어요. 제가 23절만 이야기했는데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2번 반복됩니다. 아, 저기 나왔네요. 저기 언제 저기 있었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산은 옮길 만한 산이다, 옮길 수 없는 산이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놓고 네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네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된다 옮겨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암시를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대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무엇이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응답과 무응답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다음에 6절이 있습니까? 6절은 안 나왔죠. 그럼 6절을 제가 바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우리가 당황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땐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지금 그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 사실 이 지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때는 지혜가 필요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떻게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신다. 그러면 네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이제 이 5절의 말씀이야. 근데 6절에 가서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로지 한 가지 믿음으로만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기도하면서 살짝 의심도 집어넣다가 또 뒤로 뺐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니까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항상 갈대 같은 신앙이에요. 물결 같은 신앙이에요. 두 마음의 신앙이에요. 바로 의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심은 믿는 거 50, 안 믿는 거 50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근데 뒤에 살짝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는 믿습니다. 살짝 끼고 들어요. 전체는 무교병이라니까 누르기 살짝 붙어요. 이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겨드랑이에 살짝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를 유산시키고 낙태시키는 예가 바로 이런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주님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불가능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천지개벽도 우리가 어려운 것이 주님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원래 주님이 간단하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고 뭐 아주 그냥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고 궁창 나눠지면 나눠지는 거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육지는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 버리고 물은 모아져라고 모아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주님은 너무 간단해. 그런데 꼭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큰 기도가 나오고요. 내 마음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 종재기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쟁쟁쟁쟁쟁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 같은 것은 기도를 세게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은 이판 사판이야.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전혀 안 오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판 사판이니까. 오직 하나로만 가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작.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다. 네, 문제에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문제에 주목하고 주님은 내 마음에 주목해요. 네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에서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심령 성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시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이 문제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전히 주님하고 눈맞춤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쳐다보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주님은요, 주님 쳐다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일 줄 알았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자 말고 남자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가 도망가서 못 잡았을까요? 아니죠. 남성 중집 사고로 여자만 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계속 공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생사열달권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네.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네. 뻔해요 답이. 항상 시험하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며 쓰셨습니까?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러고는 열심히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는 거예요. 뭘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인은 일대 군중을 봤을까요? 주님을 봤을까요? 그래서 산 거예요. 주님을 봤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엉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옆에서 손가락에 쓰고 있는 그 글씨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는 봤다고 봅니다. 그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이 여인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래요. 저들의 지은 죄를 거기다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자를 죽이는 것이 원포인트 공격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엮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플레임에 주님이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다 어디 갔느냐? 그래요. 주여 다 갔나이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막 두려워해버리면요 결국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만지시기 시작한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셔야 돼요. 문제는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근데 문제를 던져놓으면 문제가 작아 보이잖아요.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고 문제는 던져놓는데 아무리 큰 태양이라 하더라도 멀리 갖다 놓으면 5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까이 갖다 놓으면요 얼마나 그것이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를 보고 있어요. 네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형식으로 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빨리 받을까? 금식할까? 철회할까? 아니면 특별 기도할까? 한다면 며칠을 할까?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이에요. 마음을 계속 믿고 구하느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믿고 구하느냐. 주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구하느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절을 당해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일을 통해 더 좋게 일을 만들어주거든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통곡을 해버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묵지 묻혀가지고 종기에다 발라주고 고친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 암을 고친 거예요. 그걸 안 고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너무 수고하고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로 오너라 그랬어. 그러면 주님이 컴백하면 할렐루야하고 얼른 가버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냥. 왜 그러냐. 자기가 무자야.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데 대를 누가 있냐고. 내가 그 걱정까지 할 필요 없거든. 다른 사람을 다 주님이 이어주시니까. 아니 유다 지파가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자기 하나밖에 없냐고. 그런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벨론 사자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이 무기고까지 다 오픈한 거 아니에요. 성전까지 다 오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크게 노하셨잖아요. 네가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첫 번째 단추가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왕들이 악랄한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로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 거였죠. 근데 원초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해가지고 15년 동안 연장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니까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이제 15살에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50년 넘게 통치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므낫세야. 이때 이사야도 죽여버린 거예요, 므낫세가.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한 거 전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독한 짓은 다 해버려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왕이 된 거예요. 괜히 그거 세워가지고 꼭 내 씨로 왕권을 계승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런 거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왕제가 안 되면 과감히 쳐내야 돼요. 그런데 나 그냥 죽으면 안 된다고 말이요. 왕 내 뒤를 이을 아들 하나 낳아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15년간 생명연날 자식 하나 딱 낳아놓고 딱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그게 아주 나라를. 그런 응답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와 이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나섰구나. 죽을 병 나서갖고 나라가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은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담 안 해요.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이제는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여 고단한 인생길 마치고 문상지 집사 맨날 그 찬양하잖아. 고단한 인생길. 나 그거 들을 때마다 야 나도 빨리 가야겠구나. 고단한 인생길 얼른 가야지. 가서 아버지가 오라는데 아이고 가면 되는 거지. 갈라 보니까요 주님 큰애도 걱정되고요 또 손주도 걱정되고요 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러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날리고 살려달라고 날렸니. 아니 주님이 너 지금 와야 된다 라고 안 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니 오라는데도 싫다는 거야. 오라는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게 좋은 기도라고 배운 거예요.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응? 뭐가 울면 되냐고. 결과가 어찌 됐냐. 나라 말아먹을 그런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야야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들어주면 되는데 기어코 말이야. 내 뜻을 꺾으시고 주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주셔도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는 기도. 그러면 지혜를 받는데 이 지혜는 선천적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요 해결책이 해결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자에게 갔을까요? 선자가 IQ가 제일 좋아서? 아니면 하버드대 나와서? 왜 갔을까요? 그건 딱 하나잖아요. 해결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문제겠는데 그 문제의 답이 뭐냐는 거야. 우왕좌왕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을 알려면요 미래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1년 뒤로 가고 2년 뒤로 가고 5년 뒤로 가고 10년 뒤로 가면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 부자 되고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다 주식에 투자하고 말이요 그냥 다 잘 팔리는 물건에 투자하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 부자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다 한다면요 다 부자 되겠죠. 이게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해결책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종에게 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선자들이 구한 거예요. 선자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사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선자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셔요. 아멘. 목사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꿈으로도 나와. 그렇게 나는 뭐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뭐 환상도 없고 나는 입신도 못하고 나는 뭐 듣지도 꿈으로 나와. 꿈은 다 꾸더라. 꿈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구하느냐 이것만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주식걸로 확실히 믿고 100% 믿고 기도하지. 살짝 의심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될까? 하는 순간에 기도 딱 덮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바람 한번 쐬고 처음부터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예. 다 헛기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심령 성전이 어떤가 보자. 진짜로 믿고 기도하고 있냐 안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가 지금 눌려있냐 안 눌려 그거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 내려놔버려야 돼 그냥. 주님은 이거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저까지 그냥. 항상 문제는 누구요? 문제는 저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딱 기도해서 응답 딱 받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야 아니 이번에 아무개가 그거 기도해갖고 응답받대. 응답받대. 그래요? 야, 그 우리도 기도해갖고 응답받대. 거기도 응답받았대야? 또 딴 사람하고 기도해서 응답해줘? 주님이 그렇게 해결해줬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대. 너도 기도해라. 야, 기도하면 다 되더라. 야, 기도가 만능 열쇠다. 막 이런 붐이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소리 봐라. 아멘 소리. 이거 저 천국에 녹음되는데 이거 아멘 약간 작았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확신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가 결정돼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이었다. 시작. 주님 마음 탁 보고 아이고 적당히 하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아주 아싸리하게 확실하게 기도하고 거절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절하시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구나. 세월이 흐르면 또 알아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문제에 이렇게 꽉 물려있지 마시고 끝까지 팍 던져버리고 주여 제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딱 기도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